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 10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온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는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내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복음은 뭐예요? 좋은 소식은요?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복음. 왜요? 우리가 지금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좋은 소식이 복음인데 누구에게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이죠. 왜? 그 복음이 아니면, 다시 한번 잘 새겨봐요.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영원히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좋은 소식, 그 뭐예요? 깊이가,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죄를, 내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내고 내 이름표를 달고 그래서 나를 구원했다는 소식이에요. 가장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소식은 뭐예요? 부자 되고 잘 되고. 이게 진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었더니, 물론 예수를 믿으면 자녀가 잘 되겠죠. 예수를 믿고 이렇게 헌신했더니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됐다. 그것도 물론 좋은 소식이죠. 그러나 진짜 좋은 소식은 그 소식이 아닙니다. 예수가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나같이 죄인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소식, 이 복음의 소식, 이 소식을 접한 자는 어떻게 해요? 이 희소식, 이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러죠. 예, 이 기쁨의 소식을 접한 자는 어떻게 가만히 있지 않죠. 그 소식을 막 전하고 싶죠. 어떻게 예전에는 막 소리쳐서 전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지. 너무 내가 가진 건 없고 어떨 땐 힘들어도 주님만 생각하면 기뻐, 감사해, 너무 좋아. 그분이 나를 살려냈거든. 그래서 예수가 나는 좋아. 그냥. 근데 꼭 뭐가 있어야만이 예수를 좋아하고 교회를 나와야 되고, 이건 아직까지 복음이란 자체를 모르는 거죠.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대화를 나눠볼수록 오래 신앙을 했다는 사람도 아직도 복음을 몰라. 복음이 뭔지 몰라. 복음을 설명해 보라 그러면 모른다고.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도 지금 설명을 잘 할 수 있는지 모르죠. 복음 그러면 그대로 말하면 복된 소식이잖아요. 예? 그 복된 소식이 뭐냐는 거죠.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데? 하나님인데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 그 설명이란 설명은. 그래서 나는 그분이 나의 죄를 딱 담당하셨기에 나는 부족하지만 의인이고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 이미와 아직. 나는 천국을 들어간 자고 구원을 받았지만 연약한 몸이라 아직 이 땅에서는 육신이 연약하여서 아직 구원을 완성되지 못했다. 그러나 그 나라 들어가는 순간, 아니면 주님이 오는 순간 나는 완성된 자로 쓸 거야. 이거지, 그거. 근데 꼭 너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서 그럼 네가 얼마나 의로운데? 어? 한번 내놔봐봐. 이렇게 행위를 내놓으라는 그런 사람 앞에서 어떻게 더 이상 말을 하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건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다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 삶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복음을 어떻게 해요? 거부했어요.
다시 한번 예수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러 오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요?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거부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왜요? 왜 죽였지? 자기 눈에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민족,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는 거야. 다시 한번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은 심판대 앞에서 그들은 복음을 불순종한 죄로 하나님 앞에 죄를 면치 못할 거예요. 이게요. 복음이 왔는데도 듣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정말 뭐 하는 거 보면 뭔가 예수라는 사람이 뭔가 좀 하여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같기도 하는데 그 상황과 여건을 보면은 도저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메시아냐는 거야.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써보세요. 전적인 자신의 있음을 지적해요. 다시 한번 바울은 이스라엘이 실패했죠. 왜 실패했어요? 예수를 죽였어요. 왜 죽였다고? 우리 지금 설명했습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 상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사야서를 이미 읽어보지만 메시아는 어떻게 낮고 천하고 정말로 보잘것없고 흠모할 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고. 그런 예수는 필요 없다는 거지. 이해되죠? 자기들이 지금 오늘 우리들이 오늘 우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막 왕관을 쓰고 엄청나게 화려하고 멋진 그 백마 타고 오는 예수를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돼요. 한번 봅시다. 16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하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해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다고? 그렇지, 순종치 않았다. 그럼 이 복음은 뭐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를 순종치 않았다고. 복음, 예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집중해 봐요. 저희가 이스라엘이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다. 그러면 서두에 설명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는 그리스도야. 구원자. 똑같은 말이야.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그렇게 기다렸던 구원자,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왔는데 어떻게 해요? 순종치 않았어요. 왜? 아까 얘기했죠.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서 10장 3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는 누구죠? 예수입니다. 의라는 것은 우리가 설명했어요. 짜다크.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아니, 예수밖에 없다니까. 왜? 그분은 완벽한 어떻게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붙잡음으로 나도 의로운 자가 되는 거지. 나 스스로는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때문에 의로운 거죠. 예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누굴 어떻게 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생활에서 초신자 때요. 한번 자기 의를 세우려 합니다. 자기 의. 자기를 나타내려고. 목사도 자기 나타내려고. 저 자신부터. 내가 이 정도인데 나를 못 알아줘? 내가 뭐 학벌이 어떻고 내가 무엇이 어떻고 막 그걸 막 하면 난 이 정도야.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다시 한번 하나님 예수를 모르면 십자가를 모르면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굉장한 깊이 있는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랬고 저랬고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봉사했고 저랬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러잖아. 뭘 모르면?
하나님을 의를 모르면, 다시 말해 이 말을 거꾸로 바꾸면 예수를 모르면, 십자가를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자기 의를 세운다. 그러면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냐. 하나님의 의가 예수입니다. 예수 말씀을 복종치 않아요. 말씀을 제껴놓고요. 딴 얘기. 간증 얘기, 뭔 이야기, 뭐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본문 읽어놓고 다른 이야기 실컷 하고 사회, 경제 이런 이야기 하고요. 뭐 간증 이야기 하고요. 그러니까 말씀은 조금. 오늘 이 부분들은 목회자나 성도들이 잘 새기고 하나님의 의 십자가를 모르면 자기를 내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의 십자가, 예수를 알고자, 예수도 알기 원하면, 예수도 알려면 어떻게 말씀이지 뭐 다른 걸 뭘 알 겁니까? 아니 예수님을 알려면 뭘 알아요? 말씀이죠. 말씀이 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이 났다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경은 어떤 성경? 구약.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모든 성경도 예수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겉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요. 막 그 예매다 빠지지 않고 뭐 막 그리 하는 거. 유대인들은 철저했어요. 예배는 빠지지 않았다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당신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요? 12명.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자, 노트 정리해봐요.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여기서 장로들의 유전을 써보세요. 장로들의 유전, 장로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유전이라는 게 뭐예요? 전통이에요, 전통. 아니, 이렇게 말해야 하잖아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뭐라 말해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전통을 왜 지키지 않습니까? 교회도요. 우리 교회가 지금 뭐 다시 시작해서 지금 7년째입니까? 왜 이렇게 몇 년째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런 정통 장로들의 유전 써보세요. 그러면서 가면서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2절 다시 한번 2절 시작.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자. 장로들의 유전에 뭐라 했냐면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된다고 이게 유전이 전해되고 있어요. 말씀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러면서 3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이 말을 거꾸로 바꾸면 너희 장로들이 저는 유전, 전통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들은 하나님을 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참 믿는 것 같지만은 말씀을 믿지 않고 뭘 믿는다고?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 우리 그렇게 내려온 전통. 이거 바꾸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오래된 교회일수록요, 교회에서 그대로 내려오면 하나 바꾸려 해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그 정도로 전통에 매여 갖고요. 그거 하나 바꿔보세요. 오예배, 오예배 옛날에 뭡니까, 이거? 웃돌이 요거, 벗고 설교하는 거. 피아노가 어떻게 강대상에 올라요? 이거 거룩한 곳인데. 이거 올라온 지가, 또 피아노가 어떻게 교회로 들어와요? 교회 안으로 피아노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요거는 뭐 술집에서나 치는 거다 그래갖고
거룩한 성전에 어떻게 피아노가 교회에 들어오냐고요. 막 이렇게 하고 피아노도 못 치겠다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전통에 매여 있는지 몰라요. 개혁주의는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된 거라면 바꾸는 게 개혁주의예요. 그게 장로교라고. 우리가 바로 개혁주의 장로교라면. 다시 한번 봅시다. 장로들의 유전 써보세요.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온 전통이에요. 이러한 유전은, 이러한 전통은 입에서 입으로 내려온 것이거든요. 근데 아까 서도 얘기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보다도 이 장로들의 유전을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성경보다 장로들의 유전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지금 왜 당신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 되겠어요. 왜 말씀을 안 지키냐 이렇게 하면 몰라.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면서도 써보세요. 모세가 예언한 그리스도를 부정. 이렇게 써보세요. 그들은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지금 15장 어떻게 1절의 말씀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모세를 그냥 추종하고 모세가 전해준 말씀을 잘 지킨다 하면서도 결국은 그 말씀을 안 지키고 그 말씀보다도 성경 말씀보다도 뭘 더 위에 두고 있다? 장로들의 유전. 2절에 나와 있는. 결국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가 예언한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신명기 느보산에서 죽으면서 했던 거 있죠. 한번 봅시다. 어디에? 신명기 18장 써보세요. 써놓고 따라보세요. 신명기 18장. 느보산에서 죽으면서 한 말 있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누굽니까? 예수가 지금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 누구예요? 예수.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야 산다. 나는 율법이다. 그러나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는데 그분은 뭐다? 복음이다. 너희들은 그 말을 들어야 된다. 율법은 우리가 알듯이 율법 갖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모세가 전해주는 그리스도를 그들은 믿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23장 가보세요. 1절에서 2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 누구에게 말했다고?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 누구야? 율법주의자잖아. 지도자들이잖아. 말을 간사하게 잘하는데 자기 삶으로는 살지 않아. 에?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막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어떤 존재예요? 율법을 의미하죠. 요한복음 5장 가보세요. 46절. 계속해서 예수님은 지금 누구하고 부닥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자, 요한복음 5장 46절. 시작.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를 믿었으면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책잡거든요.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모세를 추종한 자들이.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를 너희 믿지 너희들이. 근데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어라. 왜? 모세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이게 이 말이 완전 그들은 화나게 하는 거야. 그들은 율법주의자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잘 율법을 모세의 글을 잘 지키고 있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뭐라냐면은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냐? 너희들이 율법 잘 지킨다고? 너희들이 구약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하나도 너희들은 그렇게 살잖아. 왜? 모세가 율법을 준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고 한 거야. 그리스도가 왔는데 너희들은 왜 안 믿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세상 말을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모세 다음으로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이런 모습이 아닐 거라고 딱 각인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목사는 이래야 돼. 권사님은 이래야 돼. 장로님은 뭐 삼각형 돼야 돼. 이런 딱 이게 모형 틀 안에 딱 넣어가지고 그 틀에서 벗어나면은 막 정지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가 돼갖고 막 이렇고 저렇고. 그 사람들한테 당신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정지하는 그 사람들한테 목사님 뭐 흠담하고 그러면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 자기들에게 물어보라고. 너는 의로우니? 응? 다시 한번 우리 돌아갑시다. 본문을. 자, 우리 본문 돌아가 봅시다. 로마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주의자들. 로마서 10장. 그러나 10장 로마서 10장 16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도다. 여러분 복음을 다 순종치 않았대. 그러면서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요?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오늘 저희들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종교 생활은 뭡니까?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예요. 종교인은. 신앙인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니까. 김종태 목사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 때에 그 메시지는 뻔한 거죠. 다시 한번 이사야의 외침은 그 본문 보세요. 이사야가 뭐라고 외쳐요? 복음에 순종치 않는 다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이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는 절망감을 표현해 이사야가. 이 말씀 어디서 인용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는 바울이 썼잖아요. 어디서 구약이 어디서 인용한 것 같아요? 자기 그 성경들에 써 있어요? 이사야 53장 1절 2절 인용한. 여러분이 알죠? 이사야 50장은 무슨 장이에요? 메시아 장이에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예수의 모습을 정면하게 예언했던 이사야. 흠모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볼품도 없는 그가 글을 갖다가 묘시한 이사야 54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성찬식 할 때 그 이사야 54장 읽으면서 옛날에 많이 울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눈물 흘리고 뭐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두 번째,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뭐다고?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믿는 사람이 없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쯤에 왜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두 번째, 자신들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가 와서 자기를 세상에서 우뚝 세워주고 잘되게 해주고 부자 되게 해주고 우리나라 말하면 승승장구하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는데 아니거든. 그러니까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러나 17절에서 있다. 그러나 있다. 어떤 사람이 있냐? 17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발생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을까?
자꾸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말씀을 전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전했잖아요. 근데 믿음은 들음으로 발생한다는데, 들었는데 왜 예수를 죽여요? 자기 마음을 딱 닫아버려. 권사님, 집사님, 아무리 교회 와도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말씀을 외쳐도요, 예수를 죽여버려요. 예수 싫어요.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이, 지금 그 말한 거예요, 바울이. 왜 유대인들이, 이사야도 마찬가지지만 왜 예수를 죽인 줄 아니? 그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마음 문을 닫아버렸다. 왜?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야. 자기가 생각하는 목사가 아니야.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야.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고.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러나 문을 닫아버렸지만 구원자는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이미 이사야도 기록을 해놨잖아요. 메시아는 이렇게 온다. 53장에서. 우리 안 가겠어요. 이사야 53장에 그 예수가 너무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메시아가. 예수란 말도 안 나왔어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면 이런 모습으로 올 건데다고 이미 말씀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메시아가 왔어요. 흠모할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그런 모습으로 왔는데도 어떻게 한다? 마음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 마음문을 닫아버리면 어떤 말씀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에 죄를 상속받은 모든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출발점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 읽었잖아요. 죄를 상속받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출발점은 뭐예요? 그럼 들음. 다시 한번 죄를 상속받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르게 하는 믿음의 출발점이 뭐다? 듣는 거. 그러니까 이 들을 수 있는 마음문이만 열리면은 그분이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니까. 그럼 닫아버리니까 죽이잖아, 예수. 죽인단 말이 뭐예요? 지금 와서 욕하고 그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시 한번 그러므로를 다른 말을 바꾸면 결론적으로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믿음은 들으면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므로를 빼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자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다.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하고 성도가 마음문을 열고 듣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 믿음이 생겨요. 됐죠? 그러니까 전하는 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거든요. 이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을 전해주면 우리 성도들이 마음문이 열려서 그 말씀만 잘 들으면 뭐가 생긴다?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예배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저는 믿음도 없어요. 이런 말은 진짜 저는 되게 듣기 싫어요. 왜 내 모습 보통 강 같아서. 그럼 도대체 그러면 교회 와서 뭐 했냐는 거야.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는데 그럼 그렇게 교회 많은 예배를 참여했대도 믿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든지 회중이 어떻게 듣지 않고 마음을 딱 닫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겠네. 그러면 다시 바꾸면 목회자가 잘못이든지 회중이 성도들이 마음을 닫고 둘 중에 하나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성도들은 어떻게요? 들을 수 있는 마음문이 열리죠. 사실 여러분 왜 찬양을 예배 전에 합니까? 예배도 그거예요. 이 육신의 옷을 벗기고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그게 우리가 기도잖아요. 그렇게 찬양을 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훈련돼야 됩니다. 음률에 따라서 무조건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 가사를 통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마음 문이 어떻게 열려지기 시작하지. 누가복음 8장 18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목회자로 부름받는 저도 정말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잘 전해야 되고 또 회중들은 들을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고 들어야 돼요. 8장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라.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들을 거예요? 그럼요.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으려고 그랬다니까. 근데 그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아무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다 한들 안 들어오죠. 그럼 거꾸로는 지도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쨌든 준비해서 듣든지 안 전하고 회중들 중에서는 각자의 구원의 시제가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듣는가를 스스로 삼가. 매번 예배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예배를 어떻게 내가 듣는가? 어떻게 들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예배를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구원에 이른다는 거. 다시 한번 원문 가보세요. 로마서 10장 본문 가봅시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한 것일까요? 18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여기서 듣지 아니하였뇨 하고 물음표를 쳐야 돼요.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니? 이 말이거든. 바울이 지금 아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이 말은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다? 그 소리가 복음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뤘다. 지금 나오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니?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까지 이뤘어. 근데 왜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자기 주관이잖아. 이걸 우리가 깨부셔야 된다. 여러분. 시편 19편 4편을 인용했어요. 바울이. 다음부터 가봅시다. 시편 19편. 참 대단하죠, 바울. 야, 정말 대단해요, 대단해. 물론 하나님이 바울 통해 쓸 때 바울이 모르는 상식을 가지고 절대 하나님의 성령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시편 19편 4절. 3절 4절이네요. 시작.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 그러면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을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 것에 피하여 숨는 자가 하나도 없다. 전부 다 모두가 다 이 땅에 존재한 모든 자는 복음의 소식을 어떤 방법으로 다 들려졌을 거니까 피할 자가 하나도 없어. 나는 그거 못 들었는데요. 나는 천국가 있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가면은 나는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다시 본문 가봐요. 로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듣고도 그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아시아 지중해 연안의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로마서에 지금 쓴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그 말은 핑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핑계예요. 나는 모르는데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나무 다 핑계, 거짓말이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자 마지막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선망한 모세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첫 번째 보십시오. 어떻게 19절 다시 한번 보시죠. 19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뇨. 자 먼저 동그라미 쳐봐요.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잠깐 모세가 지금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그럼 여기서 백성 아닌 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너희를 시기나게 한 너희는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세상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럼 백성 아닌 자는 누구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누구? 이방인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로마서가 누구를 향해서 지금 쓴 책이에요? 로마에 있는 교회. 이방인도 그렇지. 유대인들 중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퍼져서 있는 예수를 믿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어요. 그 중에서는 유대인도 있긴 있겠죠. 그러나 로마인들도 많았어요. 로마인들이 더 많다고. 이방인들이. 다시 한번 보면서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미련한 백성 누구요? 이방인이에요.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그럼 써보세요. 시기와 노여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갔다는 거야? 그대로 이야기해봐요. 19절에. 백성 아닌 자에게 복음이 가고 또 누구에게 갔다고?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미련한 백성에게 복음이 흘러간 거예요.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불순종과 반역을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옮겨갔다? 이방인들. 19절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백성, 너희가 생각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가고 그래서 유대인들 너희들을 시기나게 한다. 두 번째,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은 미련한 백성으로 보이지 별본으로 없는 복성이 배우고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자기들은 굉장히 우월주의에 빠져있지 너희들. 유대인들은 우월주의에 빠져있거든요.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거지. 자기들만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자기들이 선민 의식이 강한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미련하게 생각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너희를 노엽게 하겠다. 그러나 자 마지막입니다. 또한 이사야를 말해요. 이번에 20절에는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않은 자에게 찾은 바되 구하지 않은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 그들을 찾아갔고 내게 물어보지 아니한 자들 누구예요? 이방인들. 그들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함으로 그 복음이 누구에게 왔어? 저와 여러분이 온 거야. 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복 받은 거지.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림으로 어떻게 해요? 복음이 어떻게 한다?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왔다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그런데 21절에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뭐라고? 순종치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 어서 와. 이리 와. 우리 아이들 오면 이리 와. 누구야? 우리 하진아 이리 와. 엄마 아빠가 막 이러잖아. 오라고. 손을 벌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선택된 하나님 백성들에게 손을 벌려서 오라고. 종일종이야. 내게 돌아와. 너가 살 길은 내게 와야 돼. 그렇지. 말씀으로 들어와야 돼. 교회 안으로 와야 돼. 너 밖에서 그러고 있지만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교회 밖에 사람들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 안에 있으면서 진짜 이 말씀을 왜 그렇게 무시하냐는 거야. 어? 우리 말씀 안으로 푹 빠져서 올해는 정말 서도 얘기했듯이 주춧돌에 했다가 이제는 기초를 닦고 기둥을 세우는 그런 한 해가 돼서 여러분 안에 그런 성전들을 세워가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예수를 거부함으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백성이 아니었고 미련한 자들이었으나 이제 주님을 위해 주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로서 이 세상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자랑하며 우리 남은 생애에 끝까지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